말씀의 식탁. 하루 한 장 누가복음 묵상. 누가복음 제2장.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녀가 자기의 첫 아들을 낳아 그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누이니 이는 여관에 그들이 들 방이 없었기 때문이라. 본장은 우리 주님께서 탄생하신 내용입니다. 탄생 장면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서로 다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동방에서 별을 보고 출발한 현자들이 예루살렘 왕궁으로 들렸다가 헤롯을 만난 후 베들레헴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는 사이 시간이 약간 흘렀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탄생한 당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반면 누가복음은 탄생한 당일의 사건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갈릴리로부터 긴 여행을 했고 베들레헴에 도착하니 머물 방이 없어서 외양간에서 출산을 합니다. 예수님은 구유에 누울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천사에게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달려와 아기 예수님을 뵙습니다. 흔히 크리스마스 선극들에서 아름답게 묘사하는 장면이지만 사실은 매우 불쌍하고 비참한 장면입니다. 만삭의 임산부가 힘든 여행을 하고 외양간에서 아이를 낳는데 아무도 따뜻한 방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정말 가난하고 비참한 가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가정에서 나셔야 했을까요? 부자는 아니어도 평범한 가정이 얼마든지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인간들끼리는 부자와 가난한 자, 높은 자와 낮은 자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모든 인간이 낮고 천하고 추하고 악한 죄인들입니다. 만약 귀족이나 부자의 가정으로 오셨다면 주님은 그들만의 하나님이 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높든 낮든 모든 사람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 가장 낮은 자들 가운데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의 구원의 은혜에서 단 한 명도 예외가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 말입니다. 마찬가지의 이유로 주님은 죽음의 수단도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당시 로마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에게 내리는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죄한 분이시지만 살인자, 강간범, 반역자, 강도 같은 끔찍한 죄인들이 달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주님은 가벼운 죄들만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혐오스럽고 극악한 죄들도 용서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셨을 때 그분의 어깨에는 세상 모든 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온 세상의 모든 죄들이 쌓여있는 죄의 쓰레기더미였습니다. 작은 죄도 큰 죄도 십자가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조금 지은 사람이든 많이 지은 사람이든 십자가 밖에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가장 큰 형벌을 받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구덩이 밖에서 밧줄을 던져 끌어올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덩이 안으로 들어가셔서 죄인들의 손을 잡고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되 가장 가난하고 낮은 가정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인간들 가운데로 오시되 가장 낮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병자들과 가난한 자들 사이에서 행하셨으며 인간으로 죽으시되 가장 추악한 죄인으로 취급받아 죽으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가 되셨으며 가장 영광스러우신 분이 가장 초라한 자가 되셨으며 가장 의로우신 분이 가장 악한 자처럼 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악하고 추하고 가련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비록 초라하게 구유에 누우셨지만 그분은 결코 초라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또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의 탄생에 천사들이 노래했고 목자들이 찬양했으며 박사들이 경배했습니다. 우리도 찬양합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시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송축합니다. 누가복음 2장.
당시 카이사 아우구스토로부터 한 칙령이 내려 온 세상이 조세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조세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이었을 때 처음 실시된 것이었더라. 그때 모든 사람이 각기 자기의 고향 성읍으로 조세 등록하러 가니라.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 성읍에서 유대 다윗의 성읍 즉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가니 이는 그가 다윗 가문의 계열이기 때문이더라. 그가 자기와 정혼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조세 등록하러 갔는데 그녀는 아이로 인하여 배가 불렀더라. 그들이 그곳에 있는 동안 날이 차서 그녀가 해산하게 되었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자기의 첫 아들을 낳아 그를 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누이니 이는 여간에 그들이 들 방이 없었기 때문이라. 그때 그 고을에 목자들이 있었는데 들에서 묵으면서 밤에 양떼를 지키더라. 그런데 보라, 주의 천사가 그들 위에 임하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니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더라. 그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보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림이니 이것은 모든 백성을 위한 것이라. 이는 오늘 다윗의 성읍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음이니 그분은 주이신 그리스도시니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라고 하더라. 그때 갑자기 수많은 하늘의 군사들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 위에는 화평이요 사람들에게는 호의로다 라고 하고 그 천사들이 그들을 떠나 하늘로 간 후 목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자 하고 그들이 황급히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를 보더라. 그들이 이 일을 보고 나서 천사가 그 아기에 관하여 그들에게 한 말을 널리 알렸더니 목자들이 말한 그런 일에 대해서 들은 모든 사람이 놀라더라.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되새겨 보더라. 목자들은 듣고 본 것이 자기들에게 말한 것과 같으므로 그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리며 돌아가더라. 그 후 아기의 할례를 위한 8일이 되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더라. 이 이름은 그가 잉태되기 이전에 천사에 의하여 그렇게 일컬어진 것이라. 그 후 모세의 율법에 따라 그녀의 정결례를 위한 날들이 차니 그들은 아기를 주께 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더라. 주의 율법에 기록된 바 첫 태생의 남자는 다 주께 거룩하다고 불리리라고 한 것과 같으니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제물을 드리는데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더라. 그런데 보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더라. 그때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셨고 성령께서 그에게 계시로 알게 해주셨으니 이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는 것이라. 그가 성령에 의하여 성전으로 들어오는데 그때 그 부모가 아기 예수를 데려오니 율법의 관례대로 그에게 행하고자 함이더라. 그때 시므온이 자기 2팔로 그를 안고 하나님을 송축하며 말하기를 주여, 주의 말씀대로 이제는 주의 종을 평안히 가게 하옵소서. 이는 내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이니이다. 이 구원은 모든 백성 앞에 예비하신 것이며 이방인들에게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옵니다 하니 요셉과 주의 모친이 그 아기에 관한 것을 듣고 이상히 여기더라. 또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하고
주의 모친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보라,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사람의 패망과 흥성을 위하여 또 비방받을 표적을 위하여 세워졌으니 정녕 칼이 또 내 자신의 혼을 찌름같이 되어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이 드러나게 되리라고 하더라. 아셀 지파 파누엘의 딸인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매우 많더라. 그녀가 결혼하여 7년을 남편과 함께 살았고 과부가 된 지 약 84년이 되었으나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 금식과 기도로써 하나님을 섬기더라. 마침 같은 시간에 그녀가 와서 주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에서 구속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 아기에 관하여 말하더라. 그들이 주의 율법에 따라 모든 것을 마친 후 그들의 성읍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오니라. 아기가 자라매 영 안에서 강건해지고 지혜로 충만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해마다 6월절이면 그의 부모가 예루살렘에 가더라. 그가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그 명절의 관례에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그 절기가 끝나서 돌아올 때 아이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나 요셉과 주의 모친은 그것을 모르더라. 그들은 그가 동행자들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다가 친척들과 아는 사람들 중에서 그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를 찾으니라. 3일 후에 성전에서 그를 찾았는데 그가 박사들 가운데 앉아 그들에게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더라. 그가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그의 총명과 답변에 놀라더라. 그들이 그를 보고 깜짝 놀라며 그의 모친이 그에게 말하기를 아들아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걱정하며 너를 찾았다 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나의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하더라. 그러나 그들은 주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주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가 나사렛에 오셔서 그들에게 순종하시더라. 그러나 주의 모친은 이 모든 말을 자기 마음속에 간직하더라. 예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의 총애 속에서 자라가시더라.